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 1절부터 교독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여기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오순절이라는 말은 쉽게 표현하면 50절입니다. 사순절은 40절이고 오순절이 순자가 뭐냐면 그냥 50이란 뜻입니다. 오순이. 그러면 50절인데 왜 50절이냐? 초실절,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기 때문에 50절입니다. 오순절 하니까 한자로 돼 있어서 특별한 뜻이 있는 거였는데 그냥 50절입니다. 50절. 50번째 날. 이 오순절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리를 추수하고 그 다음에 밀을 추수하죠. 그래서 보리의 첫 열매를 수확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 초실절입니다. 그리고 초실절, 보리의 첫 열매를 드리고 나서 50일이 지난 다음에 보리를 다 수확해서 그 수확한 보리를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올려드리는 날이 오순절, 50절입니다. 50절이란 말은 그냥 제가 지어낸 말입니다. 그냥 원문대로 그냥 50절입니다. 50절. 첫 열매를, 보리의 첫 열매를 드린 지 50일째 되는 날 모든 보리를 다 수확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날이 오순절이고 동시에 이 오순절은 또 초실절이 됩니다. 무엇의 초실절이 되냐면 밀을 또 이제 수확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리의 오순절이 무엇의 초실절이 되는 날이에요? 밀의 초실절이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엄밀하게 보면 초실절이 두 개입니다. 보리의 초실절이 있고 밀의 초실절이 있어요. 이 보리를 첫 수확해서 첫 단을 드린 날부터 7주가 지난 다음에 첫날이라 해서 오순절을 또 뭐라고도 부르냐면 77절이라고도 합니다. 77절. 7주간이 지난다 이 뜻이죠. 77절이란 말과 오순절이란 말은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오순절이란 말은 무엇의 초실절이라 그랬어요? 밀의 초실절이에요. 근데 성경에서는 보리의 초실절이라고 맥주의 초실절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맥주라는 말은 보리라는 뜻인데 좀 정확한 번역은 아니에요. 그냥 밀의 초실절이에요. 정확하게 하면요. 그래서 이 77절에는 모든 곡식을 수확해서 창고에 또 드리겠죠.
그래서 또 뭐라고도 부르냐면 창고에 수장한다 해서 저장한다 해서 차라리 저장절 하면 더 외우기가 쉬울 것 같은데 수장절입니다. 그냥 수장절이 뭐냐? 저장절이에요. 저장절. 다 곡식을 걷어가지고 창고에다가 이제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보리의 오순절은 미래 초실절이에요. 그래서 보리의 초실절, 보리의 첫 이삭을 드리는 것은 누구를 뭘 상징하겠어요? 성경의 모든 절기는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언제 부활하셨습니까? 이스라엘 절기로 말하면요, 정확히 초실절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금요일에 돌아가셔서 주일날 부활하셨잖아요. 우리로 말하면 주일날 부활하셨는데 그 주일날이 무슨 날이냐? 보리의 초실절 날이에요. 예수님은 그래서 이스라엘 절기에 맞추셔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고 6월절이 언제예요? 6월절이 바로 그 초실절이 되기 전 예수님 돌아가신 그때가 6월절인 거예요. 그리고 6월절이 지나서 그 다음 첫 주일이 초실절이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지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 또는 미래 초실절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 오순절날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의 절기에 맞추셔서 교회에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교회에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교회는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말하는 의미의 교회는 오순절날 시작한 거예요. 성령 받으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셔서 제자들이 기다리게 하셨는데 언제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오순절날 성령님을 정확하게 보내주신 거예요. 눈 뜨세요. 오순절날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이게 뭘 상징하느냐? 두 가지를 상징합니다.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은 보리의 오순절이에요. 모든 첫 열매를 따라서 모든 곡식을 수확해서 저장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열매로 삼으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주의 백성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거예요. 교회를 만드신 거예요. 이것이 오순절의 첫 번째 성령이 임하신 의미예요. 자, 그런데 보리의 오순절은 무엇의 초실절이라 그랬어요? 미래 초실절이라 그랬죠. 그래서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또 다른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미래 초실절처럼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됐다 이 뜻이에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미리예요. 미래 첫 이삭을 드리는 날이 오순절이에요. 보리의 첫 이삭을 드려서 50일이 지나서 미래 첫 이삭을 드려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은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은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첫날이 됐다 이 뜻이에요. 미래 초실절에는 누룩을 안 넣었어요. 그 첫 이삭을 하나님께 빻아가지고 드리면서 누룩을 안 넣었는데 이상하게 오순절 날에는 미래 첫 이삭을 드릴 때는 뭘 섞게 만들어서 드리냐면 성경에 보면요, 누룩을 넣어서 초실절, 미래 초실절 날, 보리 초실절 날에는 누룩을 안 넣었는데 미래 초실절 날에는 누룩을 넣어가지고 빻아서 누룩을 넣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느냐? 이 미래 초실절은 죄인인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예수님의 초실절은 흠도 없고 점도 없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지만 미래 초실절은 우리이기 때문에 흠 많고 죄 많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셔서 거룩한 백성을 삼으셨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 많은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드린다고 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은 여전히 죄로 물들어 있는 우리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또 세 번째 이 오순절의 영적인 의미는 뭐냐? 성령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성령이 임재하셔서 무엇을 또 상징하게 하신 거예요? 장차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년왕국을 이루시는데 그 천년왕국의 상징적인 영적인 내용이 성령이 임하신 오순절 사건이에요. 그래서 오순절 사건의 세 번째 영적인 의미는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임하시는 이 천년왕국을 상징하는 날입니다. 이때 이 성령께서 임하시면서 사람들에게 일어난 특징이 있었죠. 그것이 방언입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을 왜 하게 하셨느냐? 여러분이 하는 방언과 이 제자들이 한 방언은 사실은 좀 달라요. 이 제자들이 한 방언은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셔서 제자들이 한 방언은 우리가 하는 방언하고 다른 방언이에요. 어떻게 다르냐? 이 방언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방언이에요. 그래서 이 방언을 말할 때 오순절날 방언은 세계 각국에서 살던 유대인들이 이 오순절날 예배 드리려고 왔거든요. 그런데 자기들의 난 곳 방언으로 다 들리는 거예요. 어떤 분은 들리는 방언이라는데 들리는 방언이 아니라 각 나라 말로 방언을 한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복음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땅 끝까지 모든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임하셨다는 상징적인 뜻입니다. 그래서 세계 여러 나라 말로 하나님의 큰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여러 나라 말로 방언으로 말하게 한 거예요. 이것이 오순절 방언입니다. 우리들이 지금 기도하면서 방언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우리가 지금 기도하면서 하는 방언은 복음을 증거하는 방언이 아니에요. 오순절날 방언은 각 나라 말로 복음을 증거하는 방언이에요. 그래서 이런 방언을 사람에게 하는 방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다른 사람에게 듣게 하는 방언이에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하는 방언은 사람에게 듣게 하는 방언이 아니라 누구에게 하는 방언이에요? 하나님께만 듣게 하는 방언이에요. 전혀 다르죠. 오순절 방언은 사람에게 듣게 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방언이고, 지금 우리 대부분이 하는 거의 100% 성도들이 하는 방언은 제자들이 했던 방언하고 달라요. 우리가 기도하는 방언은 하나님께만 기도를 올려드리는 방언이에요. 제자들이 오순절날 했던 이 방언을 하시는 분도 가끔 있습니다. 아직은. 그러나 거의 없습니다. 지금은요. 실제로 선교사님들 중에 정말 복음을 불가피하게 전해야 되는데 그 나라 말을 모를 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임하셔서 그 나라 말로 들리게 하시고 또는 그 나라 말로 말하게 하시고, 이런 역사가 있어요.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는 방언이에요. 이거는요. 이 방언은 만민에게 복음을 나타내고 모든 곡식들을, 모든 만민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하늘나라의 그 곡식을 드리는 오순절처럼 자기 백성 삼으셔서 모든 백성에게 복음으로 말미암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돼서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은 믿는 사람에게는 구원의 소식이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어떤 소식이에요? 심판이 임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순절날 임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무슨 소식이 됩니까? 심판의 소식이 되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소식이 되는 거예요. 우리들은 이런 방언은 하지 못합니다. 저도 이런 방언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중에 이런 방언 하시는 분은 저는 지금까지 단 한 명도 이런 방언을 하시는 분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방언은 현재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있는 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이 오순절 방언의 역사를 이어가는 순종입니다. 복음 전하는 것. 그리고 다른 나라 말을 배워서 그 나라 말로 복음 전하는 것, 여러분도 이것도 방언의 역사를 이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복음을 증거하셔야 돼요. 이것이 이 방언, 오순절 방언의 영적인 역사를 이어가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가족들에게 방언하십시오. 여러분 가족들에게 방언하십시오. 먼저 여러분 믿지 않는 가족들, 또 믿는 것 같지만 구원받는 참된 믿음이 없는 여러분 가족들의 영혼을 위해서 방언을 말하셔야 됩니다. 방언을 말하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래서 믿음을 갖도록 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역사, 이것이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사명입니다. 여러분은 오순절 방언의 은사와 능력을 받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복음을 증거하는 이 순종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그러면 여러분이 이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그 핏값을, 복음을 듣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여러분 가족들의 핏값을 먼저 믿은 가족들에게 물으실 때가 올 겁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마음대로 중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입을 닫지 마십시오. 방언은 입을 열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가족들 잘 먹고 잘 사는 거는 위해서 기도하면서 가족들 영혼이 망하는 거는 왜 안 돌아봅니까? 그거는 죽어라 기도하면서, 직장을 위해서는 죽어라 기도하고, 대학 가는 건 죽어라 기도하고, 그런데 그 영혼이 망하는데 그거를 위해서는 기도할 줄 몰라요. 하나님 앞에 그 자녀들, 가족들 영혼 망한 것에 대한 그 핏값을 하나님이 분명히 물으실 때가 옵니다. 그 책임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핏값을 묻는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압니까? 살인죄란 뜻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지 않아서 여러분 가족들이 망하는 죄가 무슨 죄냐? 살인죄라는 거예요. 핏값을 묻는다는 게 그거예요. 네가 살인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면 할렐루야가 무조건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복음 전하지 않아서 망하는 너희 가족들의 그 핏값을 너희들이 이렇게 문다. 왜 핏값을 물어요? 그게 살인죄이기 때문에. 복음 전하지 않는 게 살인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지 않아서 그 사람이 망하면 그 사람에 대한 살인죄라는 거예요. 핏값을 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볍게 들으시면 안 돼요. 복음 전하지 않는 죄는요, 살인죄입니다. 제가 부정적으로 말씀을 전하는 걸 용서해 주십시오. 살인죄입니다. 복음 전하지 않아서, 내가 복음 전할 수 있는데 복음 나로 인해서 내가 입을 닫아가지고 방언을 말하지 않아서, 이 방언은요 복음 전하는 방언이에요. 이 방언을 말하지 않아서 그 영혼이 망한다? 살인죄를 묻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가족들의 영혼에게 핑계대지 마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방언 말하십시오. 제가 말하는 방언은 사람에게 말하는 방언이에요. 복음을 증거하는 방언. 여러분 이런 방언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은요. 왜냐하면 다른 나라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다른 나라 사람이 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 대인 방언, 사람에게 하는 방언은 하나님의 큰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말하는 게 바로 이 방언이에요. 이 방언은요 다 하셔야 돼요. 방언 은사 받으라는 뜻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었으면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할 책임이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이 복음 말할 사람이 여러분 가족들에게 있고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한테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으면 살인죄라는 거예요. 복음을 받은 자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 자가 살인죄다. 시부모님, 친정부모님, 내 아버지 어머니 예수 안 믿고 돌아가시는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암병 걸리면 돈 들어가죠. 그걸 위해서는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런데 영혼을 위해서는 복음 전하지 않아요. 살인죄를 묻겠다는 것입니다. 살인죄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셔야 됩니다. 복음을 말하지 않는 것은,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그 영혼이 망하게 되면 살인죄입니다. 살인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주님께서요. 율법의 계명은요, 살인하지 말라, 이거는 남을 죽이지 말라 이 뜻만이 아니라 복음을 들으면 살아날 영혼이 있는데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 게 살인죄예요.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것을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방언은 하나님께 하는 방언이에요. 대신방언이라 그래요. 제자들이 했던 방언은 사람에게 하는 방언, 복음 증거하는 방언이고요. 이거는 우리는 이 방언을 못해도 복음을 증거함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이 방언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하는 방언은 내 영으로 기도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못 듣고 하나님께만 내 영으로 기도하는 게 올라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과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그런 마음속에, 이건 기도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새벽녘에 이렇게 들어보면요, 입을 열어서 기도하시는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안 들려요. 저는 듣지도 않아요. 입을 열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 아니에요. 마음속으로 기도하지 마세요.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마음으로 찬양하고 영으로 찬양하리라, 내가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리라, 이 말씀이 있는데 마음으로란 말은 마음속으로라는 뜻이 아닙니다. 마음으로라는 말이 뭐냐면 카르디아가 아니라 누스예요. 누스가 뭐냐면 하나님께 입을 열어 기도하는데 내가 생각해서, 내가 머릿속으로 생각해서 이걸 기도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생각한 것을 말할 때 이게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입을 안 열고 이건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왜 교회 와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와가지고 왜 기도를 안 하세요? 전 너무 답답해요. 교회에 와서 하나님 음성을 들으려고 멈추는 건 이해가 되는데 그냥 마음속으로 뭔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데 내가 생각한 것을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게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이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말은 마음속으로 기도한다는 뜻이 전혀 아니에요.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생각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이 찬송가 가사를 보면서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가도다, 이거는 마음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 가사를 이해하고 내가 아는 말로 찬양하잖아요. 이게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는 말, 한국말로, 또는 여러분이 영어를 알면 영어로 하든지 내가 아는 말로 기도하는 게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내서 내 생각을 따라 기도하는 거고요. 그럼 영어로 기도하는 건 뭐냐? 방언으로 하는 게 영어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은 뭐저 하는데 이게 중국 방언이라는데 중국 방언 아니에요, 그거요. 중국 방언은 뭐가 중국 방언이냐? 중국 사람에게 복음을 말해서 중국 사람이 알아들으면 중국 방언이고, 여러분 중국 방언 같은데 중국 사람들한테 그 방언 말해보세요. 중국 사람들 나 그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래요. 어떤 사람은 찌꼬쪼 뭐 이래가지고 일본 방언이래. 일본 사람들한테 들어보라면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말하는 게 해석이 돼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방언으로 말하면 여러분 모든 기도는요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제발 기도하지 마세요. 왜 마음속으로 기도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입을 열어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는요 입을 열어서 기도하셔야 돼요. 큰 소리냐 작은 소리냐 상관없이 입을 열어서 기도하셔야 돼요. 입을 닫고 무슨 기도를 드려요? 그건 묵상도 아니에요. 성경의 묵상은 성경을 소리내서 읽는 걸 말해요. 우리말 번역은 좀 잘못됐어요. 묵이라는 말은 소리 안 내고 생각하는 건데 성경의 묵상은 하가예요. 소리내서 중얼중얼하면서 말씀을 소리내면서 읽는 게 묵상이에요. 원래 뜻이요. 기도는요 입을 열어서 하는 게 기도예요.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거 기도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기도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게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왜 교회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서 입을 닫고 가만히 있으세요? 좀 답답해요. 좀 솔직하게 표현하면 답답해서 미치겠어요. 왜 교회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가지고 이 아까운 시간에 왜 입을 닫고 있으세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는요 입을 열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십니까? 믿으십니까? 내가 아는 말로 기도하는 게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건 기도가 아니에요.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을 내가 아는 말로 표현하는 게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방언으로 하는 거는 내 영이 기도하는 거예요. 왜 방언으로 기도하게 하시느냐? 이거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내 생각 내려놓게 하시고 내 뜻 내려놓게 하시고 내 의지 내려놓게 하시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내 영이 기도하게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방언이 해석돼서 하나님께 올라가지 않아요. 예를 들어 볼게요. 왈라스 그러면 왈라스가 계속 반복돼서 하나님께 기도가 올라가는지 아십니까? 아닙니다. 말은 왈라스 어떠사 렉스왈라케 똑같이 반복되지만 이게 번역돼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거는 껍데기예요. 상자예요. 내 영으로 기도하는 내용이 하나님께 올라가요. 그럼 영으로 여러분 어떤 상태가 돼야 돼요? 방언, 진짜 방언 기도를 하려면요 소리를 내 속마음에 아무 생각이 없이 그냥 소리만 짓거린다고 그게 방언이 아니에요. 내 영의 기도가 올라가야 하는 게 방언인데 이 영으로 뭘 해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생각 내려놓고 여러분 고집스러운 뜻 내려놓고 여러분의 교만한 생각 내려놓고 이런 하나님 앞에 겸손한 영이 되고 내 뜻을 내려놓는 영이 되고 하나님 앞에 내 뜻을 포기하는 영이 되고 이런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나를 내려놓는 이런 기도를 하면서 내가 방언을 하면 내 영에 내려놓는 내 영의 기도가 영적으로 올라가요. 내가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방언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라 한다고 그게 신령한 방언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진짜 방언 기도를 하고 싶으시면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은 내 머리로 생각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 영으로 생각하는 기도가 올라가게 하시느냐? 영으로 올라가는 기도를 드리려면 성령 안에서 내 뜻 내려놓고 내 고집 내려놓고 내 교만 내려놓고 내 생각 내려놓고 내 계획을 내려놓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그런 영적 상태에서 내가 방언 기도를 하면 하나님 앞에 내 영의 기도가 겉으로 드러나는 이 소리를 상자로 삼아서 내 영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게 진짜 방언 기도예요. 그래서 방언 기도는 어떤 분들은요 방언 기도 오늘날 끝났다라고 하는데 그런 쓸데없는 얘기들 믿지 마십시오. 쓸데없는 얘기들입니다. 성경적이지도 않고 쓸데없는 얘기들이에요. 방언 기도는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시는 우리의 중요한 기도의 수단입니다. 방언을 받는 거 유익합니다. 방언하십시오. 감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방언 받는 거 유익합니다. 기도에 유익합니다. 우리는 마음으로도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게 마음속으로 기도한다는 뜻 아니라 했죠. 마음으로도 기도하고 영으로도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방언은 영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수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선물을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올바르게 방언을 사용하지 못해서가 문제지 방언은 유익한 수단이고 여러분의 영적인 표지는 아닙니다. 어린아이도 방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방언을 한다고 신령한 사람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방언은 내 영의 기도를, 영적인 영의 기도를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는데, 영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수단이 방언입니다. 방언을 사모하십시오. 방언 받으십시오.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못 받는 거예요. 그리고 방언을 쓰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여러분 입으로 소리내서 기도하는 것도 자꾸 훈련하셔야 되는 것처럼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자꾸 쓰셔야 되고, 특히 뭘 하셔야 되느냐, 진짜 방언,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방언 기도를 하려면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생각과 내 고집과 교만을 철저하게 내려놓는 이런 영적인 상태에서 하나님께 방언을, 영으로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마음으로도 기도하고 영으로도 기도하는 이 기도의 습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상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소리내서 기도하는 게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입 닫고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올라가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알아주시니까 알아주시겠죠? 아니에요. 아시지만 여러분이 기도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을 아시지만 그것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입을 열어서 기도하십시오. 방언으로 기도하십시오. 둘 다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여러분 입으로 소리내서 우리말로 기도하는 기도도 하시고 영으로 기도하는 방언 기도도 하셔서 하나님께 여러분의 기도가 날마다 상달하는 복된 기도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